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들, 또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또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생각하고 또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결말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낭패를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올바로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세상 일에 연연하거나 세상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또 세상에 붙잡혀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만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짓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느낌대로 살고 자기 습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나 생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 또는 생명 없는 허상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를 보면은 전염이 된다. 그래서 나라에서
교회의 집회를 자꾸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또 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자꾸 공갈 협박을 하고 예,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꾸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전염이 돼서 당신이 전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나라에서 사회적 간격을 두라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전염병 걸려 죽을까봐 교회 예배에 안 오는 거죠. 우리 솔직해져야죠. 그죠? 예? 정말로 내가 뭔가 전염병을 옮길까봐 나라에서 하지 말라니까 나라의 시책을 따르기 위해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병 걸릴까봐 안 오는 거죠. 병 걸려 죽을까봐 안 오는 거죠. 물어볼까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냐고요. 예? 신앙이라는 건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천국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다 할 때 왜 모른다고 하겠어요? 주님을 안다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럴까봐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그 계집종에게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요? 나라의 시책을 따르는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병 걸려 죽을까 봐 그러는 거죠.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거죠. 그런 거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재앙덩어리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산국가들은 원래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그럼 믿을 수 없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1만 명이 넘는 사명자가 나오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광장에 모입니다. 광장에 모여서 국가적인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 기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흐느끼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들이었고 국가적인 종교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거기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앞서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은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또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부흥의 나라가 되는 그 시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조선에서 일제치하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의 대부흥은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집회할 때 하디 선교사가 제일 먼저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통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와서 3년 동안을 죽으라 선교를 했는데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선교사들의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하디를 회개시킨 겁니다. 이 하디의 회개의 그 순간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의 모임이 삽시간에 회개하는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평양 장대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길선조 장로가 나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밤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집회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였는지 일본 순사가 이 집회하는 데 와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저기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거를 메모해뒀다가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책잡으려고 했던 그 순사까지도 은혜를 주셔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흥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이 기도원 운동, 부흥회였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또 어렸을 때 이 기도원과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며 때로는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가보면은 늘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새벽마다 흐느끼는 그 흐느낌을 들으면서
짜증을 낼 정도로 교회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눈물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 회개의 기도와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놀기 바빠요. 행사를 하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복 많이 받고 이만큼 살면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더 복을 받으려고 복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세상하고 구별되게 살았던 그 신앙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신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죄악들, 그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배를 보면은요, 사람의 기분을 좋고 만족시키고 사람의 감성에 맞춰진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모임을 할 때마다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을 잘 모아드릴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을 붙잡고 좀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합리화하고 달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죄와 잘못된 삶을 책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거나 권면하는 설교보다는 복 받을 것이다,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그런 타락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타락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세상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타락 때문에 그런 심판을 하신다기보다는 교회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다른 나라는 차지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역사 이래로 정말 큰 엄청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시기 전에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이제 그 니느웨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성을 멸망시키는 순간이 아니라 그 성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인 것이죠. 요나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이 결정됐다기보다는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세상을 보면은 교회가 전면에 서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쟁하고 싸우는 교회는 있어도 회개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싸우는 교회는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시는 회초리라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유다를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세월이 약 70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떠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악의 때가 벗겨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심령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타락한 마음들이 벗겨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정권을 뒤집어 보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장경제의 국가로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막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맞아야 하니까, 우리는 더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불행한 나라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 죄를 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막으실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터지고 깨져도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타락한 마귀의 자식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려 하신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온다, 메뚜기 떼가 온다, 기근이 온다, 경제적인 불황이 온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을 내립니다. 전염병을 내립니다. 메뚜기 떼를 풀어놓습니다. 기근이 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백성들 위에 악한 왕을 세워서 그들이 통곡을 하며 살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전염병으로 난리가 났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들이 온 곡식들과 식물들을 갉아먹고 인도를 거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먼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왕도 있습니다. 악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회복될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냐?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방종해서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라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 재앙의 근거가 되는, 원인이 되는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믿고 그동안 의지했던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루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라고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이 죄를 끊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정권을 욕하기 전에, 중국을 욕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교회에 나왔던, 교회를 이루었던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죄를 끊지 않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못 들어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타락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끊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그 죄가 가로막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도 지금 이 정의로운 자리에 나가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싶지만 어디선가 그렇게 협박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가 또는 당신이 거기에 나가면 당신네 교인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몽땅 세무조사하겠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고난받는 거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양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데 어떻게 목자가 나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제
장부 조작하면서 사업하라고 했던가요? 세금 속여가면서 사업하라고 시켰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직하게 장사하라고 그랬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올바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걸릴까봐 무서워서 올바른 걸 올바르다고 말 못하고 악한 걸 악하다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거야말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술 먹는 목사님, 담배 피우는 장로님, 바람 피우는 집사들, 거짓말하고 도덕과 윤리가 없는 기독교인들. 그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를 끊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역겨워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가로막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소돔성, 멸망당한 소돔성은 물론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성이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저 성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소돔성이 불바다가 되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도 나오고 경제는 파탄나고 전염병은 가득하고 공산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던 이 니느웨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죄를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이 멸망이 다가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북한처럼 그렇게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회초리를 맞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회초리를 맞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경고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미래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회초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초리 든다, 정신 차려라, 매 맞기 전에 끊어라, 고쳐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야 합니다. 나가서 총칼 들고 싸워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를 향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타락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교회들이, 신앙의 변절을 가지고 왔던 이 교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유흥에 사로잡혔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한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세의 지말에 쓰시는 선교의 국가로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